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 세상의 법정은 범죄한 사람들을 소환하여 변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주관하시는 하늘 법정은 범죄한 나라를 소환하여 변론을 하십니다. 개인의 범죄보다 나라의 범죄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을 볼 때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 헛된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였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714화, 오늘은 12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낭독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이사야 1장 1절부터 31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범죄한 나라의 죄, 그 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냐면 무수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11절에 보면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하나님이 배부를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14절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할 지경이다. 내가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할 정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찾고 제물을 무수히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것이 다 헛된 제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는 이사야 1장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어떻게 교훈 삼을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던, 사실 다윗의 때가 가장 부강했지만 기원전 740년 이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부강하던 시절을 향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의 부강하던 시절 이사야가 부름을 받고 그 나라를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 특별히 남방 유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이들이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죄는 17절에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는 말씀 속에서 이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라고 호소받고 있습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개인의 범죄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또 유다가 부강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선행이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학대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고아들이 신원받지 못하며 과부들이 변호받지 못한 채 그들의 괴로움 속에서 나라는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라가 된 이유였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수한 제물을 드릴지언정 정의와 공의를 짓밟으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었습니다. 26절 내가 내 지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의의 성읍을 바라십니다. 의의 나라, 의의 교회를 바라십니다. 한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와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의 정의, 그리고 가정의 정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와 의보다 공동체의 의와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범죄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는 단지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여, 우리의 범죄를 자복하오니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의로 입혀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반하여 행동했던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의와 주님의 율법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